새벽빛 묵상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까미는 희생자도 처형자도 아닌이라는 글에서요.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은 처형자들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는 세계 2차 대전 직후였고요. 냉전이 시작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자본주의와 핵무기 질서가, 다른 한쪽에서는 공산주의의 혁명과 폭력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미래 해방을 위해서라면 현재의 폭력과 숙청과 독재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돌아서 오늘날에도 이런 사고방식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살인이 정당화된 시대를 비판하면서 악에 침묵하지 않으면서도 악을 이긴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폭력의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도 형제와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피해자가 처형자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었죠. 문제는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 다툼을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법정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의를 가리는 장소만이 아니라 때론 사회적 명예와 지위가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감히라는 강한 표현을 쓰면서 이것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법에 호소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로 세워진 공동체가 여전히 세상의 명예와 힘의 방식으로 형제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면서 형제라고 하면서 실제 갈등이 벌어지니까 세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까지도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르냐고 합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는 좋은 천사들도 있지만 사탄의 종노릇하는 타락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악한 천사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동참할 성도들은 그 악한 천사들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생활에 관계된 사건들을 심판하지 못한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제 사이의 작은 분쟁도 하나님의 지혜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찰스 테일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의 자리, 권리 다툼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혜롭다고 자랑을 하더니, 말도 많고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다고 자랑을 하더니 가장 현실적인 갈등 하나를 복음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좋을 땐 항상 좋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마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형제를 파괴적인 방식으로 법정으로 끌고 간다면 우리의 믿음과 삶 사이에는 심각한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패배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승소하고 패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이미 패배라는 겁니다.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고 차라리 속아주지 그러냐고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상대로 싸우는 그 자체가 이미 실패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억울함과 손해를 감당하셨는데 고린도인들은 작은 손해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겼다고 하고 옳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졌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뉴스에 가끔 나오는 교회에 분쟁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목회자나 성도의 편이 승소를 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 편이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분쟁이 생기고 뉴스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더 악한 케이스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은혜, 사랑, 사랑하면서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여러분은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다고, 형제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잘못을 덮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만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가해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라고 합니다. 교회가 범죄나 학대나 착취를 덮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 보호가 필요한 일을 은폐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형제들 사이의 민사적인 분쟁, 권리 다툼, 손해와 이익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권리를 끝까지 주장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억울한 재판을 받지도 않으셨을 테고 모욕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돼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기는 것이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잃고 교회에 상처를 내고 복음의 한계를 잃었다면 이겨도 이미 진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양립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을 나열합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엄중한 경고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다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고 어떻게 보면 유예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구원의 기회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잘못하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 방식으로 이기고 빼앗고 말하고 갈등을 해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백성처럼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거와 단절하라고, 아니 사실은 단절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씻겼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똑바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벌 받는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어디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그런 사람이 아니니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윤리를 낳습니다. 복음은 삶을,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따지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또 어떨 때 성경은 당하고만 있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에 합당한 것인지, 나는 지금 옳고 그름에 집착하고 있는데 정의는 살린 것 같았는데 형제를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또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의 피로 씻김받은 사람다운가 말이죠. 이긴 것 같지만 이미 진 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손해를 본 것 같지만, 패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제들을 살리는 승리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완전한 패배였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베니스의 상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비의 성질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부드러운 비처럼 아래의 땅 위에 떨어진다. 자비는 2번 복되다. 주는 사람도 복되게 하고 받는 사람도 복되게 한다. 자비를 짜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그 자비의 풍성함을 맛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남들을 살리는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 또한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